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어두움이지만 이제 곧 세상을 밝힐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맞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그래도 다시 떠오를 태양을 생각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막막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났듯이, 또한 그의 아내 사라가 오래전에 단산하였음에도 아들을 얻을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듯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모험의 길이요 동시에 인내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늘 위태하고 위험합니다. 걸어가다가 의심하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기다림에 지쳐서 소망의 끈을 놓고 싶은 충동이 수시로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실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은 고귀한 사랑과 신뢰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깊은 위로를 받고 한없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거나 갈등으로 관계가 어그러질 때면 우리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사오니 온 가족이 사랑으로 서로 눈을 맞추며 돕고 이해하게 하시고 혹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 존중하며 성숙하게 이겨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름다운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밖에서도 안에서도 위축된 가장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또한 참 많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자라면 자란 대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뜻하지 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앞이 막막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하며 일어설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소망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부모님이 몸이 아프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치유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땅에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주님의 발을 붙드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좀 더 기다려야 한다면 인내할 수 있게 하시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생활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깊은 자책감과 좌절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의 문제들이 기적처럼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미 나타난 문제나 실패가 있다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저앉은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정과 절망의 소리가 그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과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사회와 사람들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위에 하느님의 위로와 크신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상처들이 덧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수술대 위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주님을 찾는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영을 앞둔 이들, 수능 점수를 기다리며 대학 입시 과정 중에 있는 수험생들, 취직을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들, 주님 한 분 한 분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식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호로함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간 동안에 솔로몬의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큰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그를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요랑들이 이제 때를 따라서 또 많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왕들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온갖 모든 것들을 금으로 지장하고 또 보좌도 금으로 지장하고 또 상아로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내용들을 요약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또 솔로몬은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다.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또 존경받는 왕이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치세가 단지 그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저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지중해로 뻗어나가고 또 아라비아해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정말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마치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한 왕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시대가 정말 그 정도로 대단했을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집트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거대 제국들이 태어나고 또 사라졌던 그런 기록들은 역사에 분명하게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솔로몬 시대의 큰 역사의 흐름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온전하게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믿음의 영역에서 보아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매우 왕성하고 또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큰 나라였다.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솔로몬의 영광, 이 솔로몬의 영광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역대기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윗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왕궁으로 모시오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러나 다윗은 그 왕위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짓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다윗은 그 준비에 아주 최선을 다했고 설계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고 또 심지어는 그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성전을 이끌어갈지, 움직여갈지,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원활하게 만들어갈지 그것에 대해서까지 나름대로 설계도를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이제 또다시 왕위에 오르면서 그 다윗이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읽어왔던 이 역대하는 바로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었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원하는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의 지혜가 펼쳐지게 되었고 또 소문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솔로몬의 행적인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참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이 영화로운 삶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 하면서 생각이 들기를 참 영화로움에 대한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이야기 한 챕터가 있고요. 또 많은 열왕들이 찾아오는 이야기와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또 다음 날 또 이어지고 있어서 참 영화로움에 대한 이 표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이제 벌써 그의 인생이 끝나고 있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인생에 대한 내용 29절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앞선 열왕기 역대기 앞부분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29장이죠. 29장에서 다윗의 행적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역대기를 쓰면서 참고했을 그런 책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글에 또 나단의 글에 갓의 글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29장 29절이죠. 다윗의 행적을 쭉 적은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들, 다 쓰지 않은 부분들은 그곳에 있다, 그 책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기가 쭉 쓰고 있지만 역대기를 쓰고 있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선지자는 이 글은 지금 나름의 그 관을 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곳에서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새
선지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단의 글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더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에 또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또의 묵시책에 그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곳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곳에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의 글, 여러분 아시겠으면 다만 이 솔로몬 또 다윗의 시기에 나단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나단 선지자는 책망하는 그런 그 임무를 주로 맡고 또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경우에도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도 나단의 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가 매우 그에 대한 삶에 대한 그 비판적인 잘못됐던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히야의 예언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에 그 아히야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역대기에는 그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실수 또는 잘못됐던 그런 것들, 또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오롯이 짓고자 했던 그의 열망만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모든 단점이나 잘못들을 도리어 상쇄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옅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잘못됐던 삶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를 마무리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야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대로 여로보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솔로몬이 여로보함은 후에 이제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과 대적해서 왕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이끌었던 그런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아주 좋게 보아서 그를 요셉 족속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아히야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로보암을 만나는데 그가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두 사람만 들에 나가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새 옷을 이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10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하는 예언을 하죠. 이제 그 나라가 찢어지는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을 이 아히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인 그모스와 암몬의 신인 밀곰을 들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우상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신실함,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나누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는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 열왕기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삭이 있는 그 왕 아래, 시삭 왕 아래, 애굽 왕 시삭 왕 아래 그가 있으면서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후에 40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솔로몬에 대한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사실 숨겨져 있죠. 그러나 지금 역대기에서도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잘못됐던 그의 실수, 그가 잘못
행했던 그런 것도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또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따로 나와서 그의 예언 활동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이름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전통에서는 바로 이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또라고 하는 선견자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로보암에 대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또의 이 책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로보암이 이제 그 제단에 서서, 왕이 되어서 제단에 서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베델로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제단 앞에 서서 지금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그를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가 지금 그 모든 지금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 위에 불사를 것이고 그 뼈까지 다 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그런 예언을 하자,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 이제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손을 펴면서 저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도리어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말대로, 그리고 그의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예언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손이 다시 낫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에게 여러 사례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난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왔던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어디론가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이야기, 바로 이 예언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마 이또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 남겨진 이야기가 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행적은 역대기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깨끗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들어가서 파헤쳐 보면 그도 실수를 많이 했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한 또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지었던 그 큰 공원, 성전에서 예배되게 했던 그 공원을 높이 사고 있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큰 영광과 영화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31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읽다 보면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이다. 그리고 왕좌도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가 먹는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얼마나 멋집니까? 화려합니까? 바로 이어서 지금 살짝 한 장도 안 넘어갔는데 그 뒤에 그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느냐 감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참 지혜의 중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또 살았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있는 시간을 좀 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영광을 누렸던 시간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20년도 큰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본다면 참 짧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다 가져가지 못했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르호보암이 받게 됩니다. 왕도 되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모든 왕궁, 그 모든 것들은 또 르호보암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뭘까요? 이 잠언서를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 잠언의 이야기 속에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라고 말했던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그 지혜는 여호와로부터 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이죠. 솔로몬이 또 한 곳을 하나의 글을 썼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물론 시편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전도서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영화를 누렸던 그 왕의 마지막 그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니 땅은 영원히 있도다. 수많은 것을 아무리 누려도 그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써서 지혜를 다해서 연구를 하고 궁리를 다 해보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헛된 것이고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또 번뇌도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도서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미에서 그는 이제 젊은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근심하지 말고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늘 기뻐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삶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쉽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앞에서 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